오늘 이야기하는 이것이 괴로움의 일반적인 원인이면서 또 하나의 예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생활에 적용하시면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첫째, 분별심이 괴로움을 키운다. 이건 지금 뭔 뜻이냐면요. 똑같은 우리가 상황을 받아들이더라도 분별심이 강한 사람은 훨씬 더 괴롭습니다. 분별심, 딴 말로 뭐 차별심이라고도 써요. 분별심, 차별심, 또는 이것이 뭐 간택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간택, 취하고 버린다, 취사심이라고 쓰는데 뭐 거의 같은 맥락의 뜻이에요. 분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다 천군 백군 한 번씩 해봤죠? 그 무단히 갈라버리잖아요. 그죠? 지금 열어놓고 요 천군입니다. 백군입니다. 이렇게 가르는 순간에 둘이가 참 단짝으로 친했는데 청배로 가르는 순간에 딱 쳐다보면 적군이 되어 있습니다. 적이죠. 그리고 고전에는 맨날 학교 올 때도 손잡고 오다가 이제 청배로 갈라졌으면 그날부터 집에 갈 적에 손을 안 잡고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죠? 운동회 때 한 달 이상을 보통 학교에서 가을 운동회 준비를 해요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잘 노는 애들이 선생님이 와서 자, 천군백군 가르자. 그건 뭐 기준이 있나요? 그냥 갈라놓은 거잖아. 근데 우리가 갈리어지고 어느 편에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그 편이 되어버리죠. 그럼 반대편이 미워지잖아요. 그게 가장 쉽게 하면 이런 게 분별심이에요. 그 분별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다 자기 나름의 가치관이나 의미를 가지는데 큰 눈으로 보면 무의미한 겁니다. 세월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월 앞에 의미가 없다 이래 되죠. 뭐 역사적인 사실이 이건 너무나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뭐 지금 100년 남짓 하지만 미국에서는 노예를 부렸잖아요. 그죠? 짐승과 똑같죠. 그렇다고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이 미국을 원수로 살고 있나요? 아니죠. 흘러가 버린 세대예요. 거기에 어떤 가치 기준 별로 없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사실로만 남았지. 지금 그 가치 가지고 따지는 사람도 어찌 보면 어리석습니다. 왜 인류 역사가 그렇게 왔으니까. 어느 시대를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분별심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좀 제 편이 과한지 몰라도 공연히 나누는 거예요. 공연히 지금 이래 나누어가지고 이 편이니 저 편이니 뭐 이러고 싸우고 있는 게 분별심입니다. 특히 이 분별심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크다는 거고 우리 시대에 가장 불행하다고 해도 되고 우리 시대 지구촌에서 가장 한국이 제가 볼 때는 이 분별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 땅의 대한민국 땅이죠. 대한민국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이 땅만큼 지구촌 전체에서 분별이 심한 곳이 없습니다.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모이보면 화무 세계로 오든지 또는 불법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허망함을 우리가 통찰할 적에 좀 더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름의 여러분이 어떤 분별에서 어느 편에 들어가 있다면 편에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기쁘거나 괴롭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죠? 내가 이기면 기쁘죠. 내 편이 불리하면 괴롭죠. 이 두 개의 씨앗을 동시에 심습니다. 편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화라는 것은 내 이기는 행복이 아니고 이기지도 안 하고 지지도 않는 그 너머에 있죠. 불교는. 그죠? 이 승패 너머에 불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행복은 뭐냐 하면 사실은 즐거운 쪽이에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용어가 행불행을 상대적인 용어니까 행복한 삶이 있는가 하면은 행불행을 떠난 삶이 있죠. 행복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죠. 이것이 진정한 평화로움이죠. 진정한 평화로움. 막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 헤르만 헤세 시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단 그대가 행복을 찾고 있는 한 그대는 행복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행복을 찾고 있는 한 이 반쪽에 이쪽에 가 있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저는 참으로 평화로운 사람은 양쪽에서부터 벗어나는 사람이에요. 양쪽에서. 우리들의 삶을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여나 어느 모임에 가든 간에요. 특히 내가 절에도 가보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도들끼리 굉장히 이렇게 주류비 알력이 심해요, 보면.
그건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죠. 뭐 그렇게 해가 이기면은 기뻐하는 사람들. 근데 이겨도 별로 안 기쁜 사람들이 있죠. 심성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늘 이겨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육도 윤회로 치면 수라의 세계에 삽니다. 인간 바로 밑에 단계는 아수라 또는 수라라고 하거든요. 이 수준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붙어가 싸워서 이길 때 삶의 가치를 느끼죠. 그런가 하면 그 윗단계에 사는 사람은 싸우는 그 자체를 멀리하는 사람들이죠. 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옳다 그르다는 건 제가 좀 주장이 여러분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옳다 그르다가 그죠. 우리 역사 속에서 그렇습니다. 옳다 그르다. 지금 눈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지금 눈으로 옳다 그르다 되죠. 그럼 뭐 우리 멕시코의 잉카 제국 마야 문명은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수백 명의 산 사람의 심장을 제단에 바칩니다. 어떻게? 그것도 건강한 사람을 잡아서 바로 칼로 가슴을 내리 찍죠. 째서 바로 산 심장을 가져서 제단에 바치고, 이 시체는 밑에 굴러 떨어집니다. 그 돌계단 밑으로. 그럼 그걸 사람들이 가져가서 인육을 먹습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 야만도 그런 야만이 없잖아요. 1600년, 700년 이 무렵의 일인데 우리들의 지금 눈은 말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러나 인류 역사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 그거는 너무나 정당했습니다. 너무나 윤리 도덕적이었죠.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제사용으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게 한둘이가 아니에요. 수백 명을 동시에 죽이는데, 그러자면 제사용으로 죽여야 되는 사람을 키워야 되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전쟁을 통해가 어느 한 그 부족을 이겨서 지배하면은 거기 사람들을 살도록 키워요. 그 사람들을 가끔씩 수백 명 잡아와서 제사로 쓰게 합니다. 그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사육하고 있죠. 사육시키다. 그 말은요, 우리가 옳다 그러다는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그야말로 잘 없습니다. 물론 이걸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 시대를 지배하는 윤리관념은 있지만 큰 눈으로 보면 이건 이해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너무 저도 강요하고 싫은 생각은 없고, 다만 너무 편갈라서 할 적에 여러분이 편속에 들어가면 괴롭다는 이야기가 제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기 제가 뭐 좌익, 우익, 보수, 진보, 신교, 구교라고 썼습니다만, 저기 좌익, 우익, 보수, 진보는 우리 시대에 지금 너무나 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신교, 구교 문제는 이미 지난 얘기예요. 이게 왜, 이런 이야기 조금 했던데, 옛날 로마 시대 때 로마 정교가 있을 적에 그때 기독교가 들어가잖아요. 기독교가. 그러면 기독교 들어오는 사람을 걸리면 다 죽였거든요. 그 죽임은 너무나 정의롭죠. 그때 죽이는 종교적으로 살인하는 건요, 굉장히 정의롭습니다. 죄책감이 없는 게 종교전쟁이에요. 종교전쟁은 굉장한 정의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살인자는 그래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사람 죽일 때 내가 죽이긴 죽였지만 찔리잖아요. 근데 종교전쟁은 그게 없습니다. 알겠죠? 그때 보면 처음에는 로마 그들이 믿는 중에 다른 종교 온 사람 다 죽였고, 그 뒤에 그 기독교가 로마를 지배해버리잖아요. 그럼 지배하게 되는 순간에 다른 종교를 반대로 또 다 죽이거든. 이 완전히 순환이잖아요. 그때 다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나중에 주류가 되면은 그 당시 자기를 그렇게 피해줬던 또 다 죽입니다. 여기에 무슨 정의가, 여기에 무슨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존재하나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여러분들이 좀 덜 괴로우려면 어느 모임에 가든 편가름이 심한 모임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자고 들어가면 뭐 논리적으로 따지고 상대방 설득하고 그 쓰잘데기 없는 일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우린 편에 서는 순간에 사실은 반쪽만 봐요, 세상에. 자기 반대편 쪽은 보지 못합니다. 뭐 조선시대 당파 싸움이 다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당파 싸움은 사실은 관원상제 가지고 싸우잖아, 그죠?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뭐 한 달 동안 염묘살이를 해야 된다, 3년 해야 된다, 1년 해야 된다. 염묘살이라는 건 부모님이 죽으면 그 부모님
무덤 옆에 여막이라고 짓습니다. 초막을 하나 짓고 거기서 3년간을 아침마다 밥을 올리고 상석이 늘 눈물에 젖어 있어야 됩니다. 울어서. 그런 것이 3년 하다가 1년 하다가 일주일에 줄어들죠. 이걸 가지고 이제 조선시대 당파들이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택이 안 되면은 싸그리 죽입니다. 그게 지금 눈으로 볼 때 의미가 있나요? 지금은 다 때려 합쳐가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는데 좀 있으면 제가 볼 때 그것도 없어질 것 같아요. 왜? 산소 한 번 가면 끝나버리지 이제는. 그 시즌에 계속 갈 거예요. 좀 지나면 이것도 없어질 것 같아요. 절에 가서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면 끝이지 뭐 이제. 그것도 시한부일 것 같아요. 그것도 시한부가 아니겠냐. 좀 더 지나면 그것조차 다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늘 지금 우리들의 어떤 뭐 삶의 형태든 가치 기준이든 이런 것 때문에 남과 대립해서 이야기하는 건 참 어리석다는 것이 제 이야기 핵심이에요.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조선시대 귀양 가는 사람들 참 별별 이유가 다 있습니다. 굉장히 고관인데 이 사람이 그 임금으로부터 어느 고을에 이제 그 원님으로 임명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임명장을 받았을 때 며칠까지 부임하라고 나오는데 그때 자기 부모가 돌아가십니다. 근데 부모상을 7일장을 다 마치고는 부임제 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한 3일쯤 상을 하고는 임금에 그걸 두고 부임장 그거 가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상소를 당합니다. 임금에게. 자기 부모상 다 안 마치고 임주로 갔다고. 그런데 막 그게 결국 불나야 되니까 이 잘못된 거로 결론이 나게 되고 이 사람은 귀향을 가버립니다. 이거 억울하죠. 나라의 명을 받으러 갔는데도 이게 문제. 그 핵심 뭐냐면 우리가 이런 지금은 시대가 떠나기 때문에 그 논의 자체가 안 되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게 얼마든지 횡행하고 있다. 지금도 우리는 다만 상황만 다를 뿐이지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편해지려면은 이것도 그래. 나는 요즘 사람들 이야기해보면은 뭐 호중이 팬이다 또 뭐 임영웅이 팬이다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붙어 싸웁니다. 싸우고 저는 그냥 듣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임영웅이 그 가수 팬이 뭐 50대 60대인가 이게 제일 많은데 근데 결국 우리 시대 지금 굉장히 경제력을 들고 있는 사람이 60대, 70대라는 얘기예요. 돈을 제일 쓸 수 있는 사람이 그 팬들이래요. 그래서 뭐 임영웅이 이제 콘서트 하면은 마구 뿌리는데 전부 재력가들이 그 팬이 많대요. 나이 든 사람들이. 그리고 또 김호중이는 나 잘 모른다 팬이 굉장히 많고 그건 또 응집력이 강한가 봐요. 그래서 마지막 무대를 누구를 세우느냐 해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요란하게 싸웁니다. 근데 실제 내가 보면요. 어느 한 팬이 그 강한 성향을 팬 가진 사람을 볼 때는 다른 가수가 뜨면 불편해해요. 이게 딱 난 느끼거든. 근데 그 짓 할 필요 없잖아. 그죠? 노래만 즐기면 되죠. 그것도 여러분 어느 편에 깊이 들어갔을 때 당연히 그런 고통을 기쁨과 함께 고통을 겪게 됩니다. 편에 들어가는 게. 그 운동 팀도 그렇습니다. 요즘 저는 뭐 스포츠 이런 걸 뭐 지금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꽤 야구팀이 여러 개 있죠. 야구팀. 우리나라는 그래 양반이죠. 영국이나 저 남미 같은 데 가면 자기 지지하는 축구팀이 지면은 살인하고 이런 것도 나오죠. 그날 그 도시가 난리가 납니다. 그죠? 가만히 그렇지 않은 사람 눈으로 보면 미쳤다 이러잖아. 미쳤다. 그냥 스포츠는 즐기면 되는데 왜 저래 편을 가려고 죽기 살기로 싸우느냐고. 즐기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든 간에 이런 것을 늘 신중하게 생각해서 불필요하게 어디 편이 되면 좋지 않다는 한 가지. 이건 여러분들 보편성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 이 편에 안 들어간 사람도 잘못하면 그 시대에 좀 이방인처럼 되긴 됩니다. 너는 누구 편이라고 물었을 때 없다 하면 그 사람 대화에서 빼뿌는 수가 있죠. 근데 그거 두려워가지고 편에 들어가는 것도 바보입니다. 이걸 자기 판단할 때 약간 외로워도 난 안 들어가겠다 하면 어느 편인데 안 취하는 게 좋습니다. 약간 외로울 수 있는 각오를 하면은 덜 괴로울 수가 있어요. 이걸 좀 잘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큰 거는요, 비교하면은 더 괴로워집니다.
여러분 삶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습관을 탁 들여놔야 됩니다. 늘 그들은 그들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산다. 이게 참 안 쉽죠. 왜 안 쉬우냐면 우리 인간 자체가 자아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자, 불교에서 말하는 말라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아라는 놈은 눈만 뜨면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그의 속성입니다. 본성이 늘 남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상대하는 어떤 관계자가 승진을 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하면 당장 힘들죠, 내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걸 극복하려면 사실은 돈 닦아야 돼요. 비교를 벗어나려면 무아에 이르러야 됩니다. 내가 없어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한은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훈련은 좀 하면 조금은 됩니다. 비교하지 말자. 이걸 자꾸 자기 교시, 자기 최면을 걸어도 돼요. 자기 최면을 자꾸 걸면서 비교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좀 더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서도 우리는 비교하지 않는 삶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안 하려면 이제 은둔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남자의 로망이라는 것이 자연인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 안 하잖아요. 자연인은 산속에 혼자 사는데 뭐 비교할 게 별거 없잖아요. 혼자 뭐 음식 만들어가지고 겨울에 가서 고기를 잡아 먹던 1년 묵었는 묵은지를 먹던 거를 지 혼자 먹고 지 혼자 사는데 비교할 대상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우리 삶이 지금까지 특히 남자들 중심으로 보면요. 이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삶에 너무 찌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비교 안 당하고 싶죠. 혼자 살고 싶죠. 그 산소는 비교 안 합니다. 얼마나 우리 삶이 지치고 못 견딜 정도로 비교당하고 살아왔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노력해가지고라도 비교 안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를 역시 괴롭히는 것 중에요. 아까 제가 몇 가지 이래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편에 들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미움과 원망도 괴로움을 만듭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미운 감정, 원망하는 사람을 지워버리는 게 좋습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한은 내가 괴롭잖아요. 그들에게는 아무 영향을 못 줘요, 그게. 내만 괴로운 거거든. 이게 아주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참 수지가 안 맞는 그런 노력이에요. 타인이 나에게 굉장히 억울한 일을 해줬고, 좀 더 줄여서 이야기하면, 내가 승진하는데 나를 방해했고, 내가 돈 벌 수 있을 때 그때 나에게 사기쳤고, 내가 그때 충분히 편하게 어디 뭘 이동할 수 있는데 그 중간에서 가로챘고, 이런 게 우리들 삶에 비일비재하죠. 비일비재합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은 엄청 많죠. 다들 그래 살아요, 다들. 그러면서도 살아가잖아요, 다들. 근데 여기서 제가 볼 때 하나 재밌는 걸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면, 달마 대사께서 이입사행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수원행, 보원행을 이야기하는데, 첫째, 둘째예요, 거기. 그 가르침의 핵심은 달마스는 그냥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원망하지 마라, 이러거든요. 그럼 그게 가능하냐고, 내가 억울함을 당했는데. 죽을 때까지 이게 가능하냐고.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갚아야 되죠. 그래서 서부 영화에서 원수 갚는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끌잖아요. 하도 약한 자가 끝끝내 강한 자를 갚아낼 적에 우리는 박수를 보내죠. 거기 우리는 대리만족합니다. 내가 못한 걸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박수 보내고 좋아하면 그 영화가 인기가 있고 히트를 치잖아요. 그런데 이 동양 쪽이나 불교 쪽으로 넘어오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게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면 이런 게 달마스님 같이 이래요. 내가 굉장히 억울함을 당했어요. 죽을 때까지 못 잊어. 근데 이 보원행이라는 걸 달마스님께서는 이야기하시면 이럽니다. 너도 살아오면서 남에게 억울한 일을 한 적이 있을까 이래버리죠. 너도. 그럼 우리 기억을 못해요. 왜? 난 당한 것만 기억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삶이 그래요. 내가 줬는 거 기억을 못해요. 우리는. 이 인간이거든. 내가 당한 거는 막 요만큼까지 기억하는데 내가 남에게 끼쳤던 피해는 우리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달마 스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버립니다. 어떻게?
지금 기억 안 나도 그 긴 전생했으니까 그랬을 수 있다 이래버립니다. 전생에가 들고 나와버립니다. 할 말이 없죠, 우리는. 그죠? 내가 옛날에 내가 당했던 것만큼 남에게 줬을 수 있다 이래 되는 거. 이렇게. 여기서 우리는 그런 달마 스님 가르침 같은 걸 염두에 두면서라도 남을 원망하거나 타인에 대한 미운 감정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원수를 갚는다는 게 굉장히 희열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에서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는데 이 점은 누구든 자신은 없어요, 사실은. 왜? 그렇게 한번 갚아주고 나면 그냥 속은 시원하거든. 그리고 그런 걸 했을 때 좀 심리 치료적인 효과도 당연히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차원을 달리 해버리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죠. 안 갚고, 그런 것을 안 갚음하지 않고 우리는 행복에 사는 길을 찾아야 돼. 이게 괴로움을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건 뭐 원망적으로 다 마음의 상처이긴 해요. 근데 이 마음의 상처를 우리는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치유라고 해도 되고 극복이라고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안고 살아가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되갚아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좀 지나치다. 이거는 우리 그런 과정에서 내 정열이나 내 인생이 거기 다 투자가 돼야 돼. 투자가 돼.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하지 말자 이럴 때 하나 나오는 것이 이제 종교적인 대응이 나옵니다. 이게 가장 원만하고 부작용이 없죠. 내 스스로 참회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나의 업보였다, 나의 운명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즉 정답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남에게 굉장히 억울함을 당했을 때, 나는 현실 속에 이거 봐요. 스님분들 중에 사기당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스님 봅니다. 수십억 이렇게 당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데 그 스님이 보면은, 그래, 사기를 입혔던 사람이 신도 회장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얼마 뒤에 보면 그 신도 회장하고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봐요, 제가. 그럼 이 스님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거 뭐 나의 업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여 버린다니까. 그거 괜찮잖아, 그죠? 괜찮은 거예요.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마 숭산 스님도 내가 미국에 살 적에 자기 믿는 신도에게 당했는데, 그러면 내 업이 닥하고 그 뒤에 찾아와 용서를 비니까 바로 받아줘 버려요. 이런 것도 있고, 서울에 아마 능인 선언하는 그 스님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 신도, 제 이름을 그만이 뭐하는데 하여튼 그분이라고 기억해요. 신도 회장 하던 분이 한 100억 가까이가 손해를 입혔는데, 그냥 넘어간다. 물론 속마음은 나도 모르겠죠, 그 속은. 근데 어쨌든 그 껍데기에 넘어가거든.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당했을 때에 이걸 어떤 식으로 내가 받아들이냐 하는 건데, 내 핵심은 나의 괴로움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의 괴로움. 두 번째는 이제 수용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수용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제일 아름다운 건 용서인데,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어려운 게 용서예요, 사실. 용서라는 이야기를 참 쉽게 하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지금 용서 다 해도 시간이 지나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옛날에 해줬던 용서가 무효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올라와 버립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용서하려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노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노력할 필요는. 이익이 되는 사람은 그야말로 자기를 비운 사람입니다. 완전히 비운 사람이고, 또는 이제 다행이다. 이런 것이 용타 스님이 하시던 그 명상에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어떤 일을 당해도 그만하기 다행이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끔 봅니다. 오늘도 이야기하다가 누가 그래요. 자기 신랑한테 그래. 내 친구는 한 달에, 그 양반 다 60대 중후반인 사람인데, 그 친구 신랑은 한 달에 650만 원 생활비를 준다더라고 제 남편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남편 입장에 그 정도 못 주는 사람은 그 이야기 들을 때 뭐가 생각이 있잖아, 그죠? 이게 자기도 지금까지 참 힘들게 고생하면서 가정을 이끌어 왔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누는데,
제가 뭔 이야기를 했냐면 내 친구 동생인데 나이가 30대 죽었습니다. 서울대 나와서 옛날에 안기부에 있었고 그 부인도 서울대 나와서 변리사를 했어요. 근데 딱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누워있을 적에 그 부인이 직접 내보고 하면서 친구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부인 이야기가 사람만 있으면 아이들 있기 때문에 그냥 병석에 누워서 있는 것도 좋은데 사람만 있으면 한없이 감사하겠다. 급할 때 가면 그래 되죠 우리는 그죠? 그래 됩니다. 사람만 있어야 되겠다. 근데 뭐 한 달에 몇백만 원 주고 이런 건 와 진짜 꼭대기야. 정말 사람이 어려우면 이 단계가 있다고 단계가. 자기 용순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 이거를 우리는 그냥 건강하면 다행이다 이런 것도 참 괜찮습니다. 그냥 애들이 어쩌면 이런다. 우리 애들 집에 있긴 있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한다 이러면 아이고 그게 뭔 걱정이로 집에만 있으면 다행이지 이럽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애들이 늘 나가서 사고 치는 부모들이가 맨날 사고 치면 그 부모들은 집에만 있으면 다행이 됩니다. 이 점도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에서 비롯되는 건데 뭐 좀 더 나가면요 수용학에서 제일 궁극적으로 가버리면 재행무상 재법만 이거 들어가 버리면은 내가 원수를 안 갚아도 어차피 그는 죽잖아요. 그렇죠? 60살에 원수를 내가 죽였다. 가만 놔둬도 80대면 죽는데 뭐 내가 말하고 힘들어가 내 손에 칼을 피를 묻혀. 가만 놔둬도 죽잖아요. 이런 것이 재행무상 재법만. 가만 둬도 세상은 더듬다고 보는 눈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또 이제 우리는 가끔은 자신의 상처를 남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상담에서 이런 게 많이 등장하죠. 자기 이야기를 상담자에게 또는 친구에게 이야기함으로 해서 내 속에 있는 상처의 무게를 굉장히 얕게 만들어, 가볍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이런 게 좋긴 좋은데 그런데 이게 잘못 이야기하면 화살이 돼 돌아오는 수도 있습니다. 상담자가 아니고 친한 친구에게 잘못 이야기하면 친할 때는 괜찮은데 둘이 사이가 나빠지면 자기를 공격하는 무기로 이용해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게 우린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자, 뭐, 요런 정도로 하고, 그 다음 넘어가죠. 대충 마무리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괴로움의 씨앗을 뿌리지 말라는 건데, 여러분, 덜겨울이 나오면요. 그런 씨앗 안 뿌리는 게 좋습니다. 도박하는 거, 끝에 가면 이게 괴로움의 씨앗 될 수 있죠. 처음부터 도박할 때 딱 손 끊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그걸 좀 봐야 되죠. 이게 빠지면 끝내는 나에게 손해가 될 거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어디 가면 또 뭐 이렇게 여자, 뭐 숨겨놓은 여자 있는 걸 자랑하던 이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이 좀 든 사람이 젊은 여친이 생겼을 적에 이것이 장차 괴로움의 씨앗이 될까 말까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 지금은 좋잖아요. 지금은. 뭐 젊은 여자고 지금은 그죠? 좋습니다. 때로는 친구들한테 자랑거려 되죠. 근데 여기에 현명한 사람들은 그걸 끝을 봐야 되거든. 이 끝이 어딘가, 이 끝이. 그러면 거기서 보고 지금 이 감각적 쾌락을 멈출 줄 알아야 되죠. 이런 게 현명한 사람들이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 좀 잘 못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괴로워할 근거를 굉장히 줄여버리는 사람들이죠. 그 누군들 좀 표현이 제가 안 좋습니다. 뭐 옛날 말에 열 여자 싫어하는 남자가 어딨나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것도 인간의 본성으로 볼 때는 사실이 그런 거예요. 사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왜? 남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유전자를 퍼뜨리는 겁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좀 표현을 강하게 보면 자기 씨앗을 퍼뜨리는 게 남성의 본능의 본능. 그 여자를 많이 둘러하잖아요. 여자는 아니에요. 여자는 자기 씨앗 퍼뜨리는 게 목적 아니죠. 여자의 핵심 목적은 나와 내 자식을 지켜주는 남자를 찾습니다. 당연히 돈 많은 사람 남자 찾지. 얼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여자는. 뭐 남자 얼굴 파먹고 사는 거 다 알고. 늘 여자의 기준은 돈 많은 남자죠. 자기를 지켜주는 남자. 그래 여자들은요. 남자의 그런 육체적인 부정보다 정서적인 부정에 대해서 훨씬 민감합니다. 저 사람 마음이 나게 떠나갔다. 이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죠. 저 양반 어제 저녁에 다른 여자하고 잤다 이거 보다가 마음이 멀어졌다 싶을 때 불안해합니다. 왜? 나를 지켜주는 그게 멀어진다는 이런 뜻이 들어있죠. 그래서 남자들은 좀 달라요. 어쨌든 젊은 여자 뭐 이게 아니고 왜? 본성이 우리가 이 진화 심리학에서 본성이 그런 데 있습니다. 본성이.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남자들 지난번에 탤런트 중에 뭐 70 후반이 된 사람도 애 나가 신문에서 뉴스 난리 났죠. 지금도 그냥 활동하대. 그죠? 지금도 활동하. 70 후반에. 그때 이제 남자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야, 정말 힘 좋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일본인들 참 이제 고생길 접어들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그 나이고 애가 이제 서너 살 뭐 되면 두세 살 되면 그 부양을 어떻게 할 건데 얘가 20살 되면 연임 죽어버리는데 그죠?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이 괴로움의 씨앗이 될 만한 것을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술 마시는 것도 그렇잖아요. 참 뭐 저도 술 좋아합니다만. 근데 술 마시고 젊을 때는 사실은 이 도주불사를 했는 타입이었죠. 도주불사를 했는데 지금은 술을 마시면 그 다음날 아침이 컨디션이 떨어진 걸 느끼거든요. 이제 딱 문제, 내일 아침은 분명히 컨디션이 불편한데 마실까 말까 판단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참 저 양은 오랜만에 만났고 참 친구인데 야, 내일 아침 좀 괴롭다 판단하자 하면 해야 돼요. 합니다. 내 스스로 판단하죠. 그런데 무다히 마실 때 내일 아침 되면 분명히 불편한데 이거 하지 말자. 이 판단을 스스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자기 컨트롤이 안 되면 건강 망치고 나중에 괴로움의 씨앗을 만들게 되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장차 이것이 괴로움을 낳을 것 같다 싶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가끔은 우리가 덜 괴로운 사람들의 특징은요. 약간은 자기 앞날을 통찰할 줄 알아야 되고 미래도 통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노후 생활을 조금 미리 준비할 수 있죠. 조금 미리, 그죠? 이거 준비 못하는 사람은 또 조금 더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준비하는 사람들은 젊을 때 딱 보고 여기 얼마 되면 어떻게 되겠구나 했을 때 자기 준비를 좀 합니다. 앞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시대가 좀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지금 젊은이들은 120살 산다고 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우리는 이제 보통 보면 특별히 암 안 걸리면 90 이렇게 보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 시대가. 그럼 이게 예측 못하던 시대가 왔죠. 내가 대학을 졸업하던 1975년쯤에는 평균 수명이 한국의 남성이 55세가 됐습니다. 지금 급격히 불어나 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 못하던 이런 시대가 왔다니까. 그래서 내 주위에 이 앞날을 못 봐서 고생하는 사람들 들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20, 30년에 공직에 있다 퇴직할 무렵. 그때 IMF 이후에 금리가 치솟았거든요. 한 달에 20% 이상 막 넘어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퇴직금을 연금으로 돌리려는 것보다 이자가 훨씬 낫거든. 그래서 연금 몽땅 찾아버리죠. 은행이 없거든. 한 달에 20% 나오는데. 그러다 IMF 지나고 세월 지나고 한 달 이자가 1%로 떨어졌거든. 연 3%, 5% 이런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쫄딱 망하죠, 이 사람들. 그게 바로 뭐냐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괴로움을 좀 줄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자식을 낳을 때도 그래요. 그저 놓는 재미로가 며칠 막 낳았다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자기 부양할 걸 따져서 낳는 것이 후에 괴로움을 줄이는 길이다. 미래를 조금 예측하는 게 좋아요. 해야 되고. 이건 참 쉽지는 않은데 이 개인차가 굉장히 작동할 겁니다. 제가 어제 통계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결혼했는 신혼부부들, 5년 미만의 신혼부부들 중에 자녀가 없는 사람이 50%나 가더라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 지금 1년에 지금 태어난 어린애 1년에 20만 명이요. 20만 명. 그런데 1년에 대학 입학한 애들이 지금 40만입니다. 40만 명. 이거 어떻게 감당되나요? 그죠? 20만 명이 지금 나오는데 대학은 40만 명이 들어요. 그래서 대학의 공여지책이라기보다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게 어떤 그 총장이 이러다. 그래도 걱정 없대. 그 어떻게 대안을 세웁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 이야기는 앞으로는 대학이 나이 많은 사람이 입학합니다. 이래 된다고. 대학 문호가 열을 버져서 50, 60대 되는 사람이 신입생으로 들어올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 버리겠다. 그 말도 일리 있죠. 이런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 대학이 결국은 신입생,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 이미 문 닫아야 된다. 그 안 되는 시대가 와버렸잖아. 그럼 이제 신입생은 누가 40대, 50대 또는 은퇴자들을 막 받아들여서 대학에 살겠다는 건데 그건 굉장히 괜찮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앞날을 통찰하고 미래를 읽어야
괴로움을 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의 그 괴로움이나 고통 이런 걸 다 극복한 사람들의 경지를 노래하니 말하나 존재. 이분은 그 세존의 그 제자야. 쭉 우리 법통을 요원체 이분 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음이 만 가지 경계를 따라 움직이나, 이 경계라는 건 나에게 오는 자극이나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이에요. 환경. 그 환경이 올 때마다 우리 마음은 움직이죠. 움직입니다. 필연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움직이는 곳마다 실로 그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움직이는 곳마다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흐름을 따라 성품을 깨달으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으리라. 이제 이런 경지는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다는 건요. 괴로움도 없고 행복도 없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을 다 넘어서 있는 경지. 이런 경지가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는 최상의 경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행복을 이야기할 적에는 그보다 아래 단계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사실 아래 단계도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행복론에 대한 책을 많이 썼는데 그게 낮은 수준의 존자님의 대응이 아니고 지금 우리 중생들에게 맞아요. 우리 중생들에게는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행이든 불행이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넘어가 최종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 괴로움의 어떤 원인, 왜 일어나냐는 거는 바깥에서 존재하는 외부의 이 문제는 지금 전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죠? 안 하고, 어떤 자극이든 어떤 불행이든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주겠습니다.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 이걸 미리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고, 그 태도를 우리가 고치자면은 내 자신의 태도를 봐야 되거든요. 이론을 살필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의 태도를, 나는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냐. 이걸 살펴서 고칠 부분은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비교하지 말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몇몇 이렇게 편에 들어가지 말, 이런 거는 우리 지금 이 땅에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계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부처님 당시에 괴로움은 생로병사예요. 그러다가 사고 팔고로 넘어가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그것이 절실한 고통이었죠. 우리 시대 그게 고통이 아니거든, 지금. 우리 시대 고통은 뭡니까? 여러분, 괜히 TV 보고 앉아가 저녁에 속상하게 자는 거 괴롭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우리 시대의 지금 고통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대에 맞는, 또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거냐 하는 건데,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제가 보편적인 이야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어쩌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좀 가까이 이렇게 이야기해 볼 필요도 있죠. 여러분의 고통이면 이것도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제 이야기도 오늘 시간 관계상 더러더러 건너뛰고 막 갔습니다. 그죠? 약간 보충해야 될 부분도 정리한 거 해서 다음 시간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